요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렇게 주일날 뵐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주간 잘 지내셨구나 또 그렇게 참 대견스럽게 여겨지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무탈하게 이 시간을 잘 지나서 모든 것이 전화위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상 14번째 표적을 구하는 세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요 최근에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으면서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단락별로 제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제목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이렇게 하면서 그 단락별로 제목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38절부터 45절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함께 묶어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내용 같은 이야기 같지만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락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 혹은 이적, 좀 기이한 일, 기이한 어떤 행동, 그런 걸 좀 보여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신비로운 일을 좀 보여달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일을 그동안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앉은 뱀을 일으키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다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이적을 기록하면은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과 사역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 꼭 필요한 이적만 추려서 마태복음이 편집되고 마가복음이 편집되고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건데 이렇게 아주 핵심만 요약한 것을 우리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겁니다. 참 우리는 더 새로운 것, 더 확실한 것, 더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걸 계속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요나는 대략 주전 800년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스바 여왕이 나오는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 시대고 솔로몬 시대는 대략 주전 900년이에요. 그 두 사람을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타락한 성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요나가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 지중해 한복판을 가다가 풍랑 만나서 요나가 이제 빠지고 그리고 물고기가 집어먹고 물고기가 육지에 터여놓고 그리고는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성읍 사람들이 왕과 신하와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요나서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요나가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이 세대 사람들을 책망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나한테 온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비록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고 회개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동족인 너희들은 오히려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을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책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방 여왕 얘기를 합니다. 이 남방 여왕이 누군가 하면은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남방에서 올라온 그 여왕이 있죠. 그 유명한 스바 여왕입니다. 그 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북아프리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올라왔는가 하면 지혜를 보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예수님께서 요나와 이 스바 여왕을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회개했고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그렇게 왔는데 동족인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는 선민이 너희들은 회개도 아니하고 그리고 지혜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기껏 표적만 구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 스바 여왕이 와서 너희들 책망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혀 내용이 다른 것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깨끗하게 소재된, 깨끗하게 청소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걸렸어요. 근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런데 나간 귀신이 여기서 머물다가 또 저기서 머물다가 이렇게 하면서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서 내가 그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 볼까 하고 왔더니 그 사람이 그전보다 더 깨끗하게 수리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살기 좋겠구나 해서 이 귀신이 자기 동료 7마리 귀신을 끌고 들어갔더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표적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마지막에 있는 말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돼서 7마리 귀신을 끌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청소됐다는 말이 뭘까? 수리됐다는 말이 뭘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리됐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깨끗하게 정리됐다 그 말이에요. 외형은 보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수리됐습니다. 외형은 보기 좋은데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는가? 그 안에 내용물이 없었다. 내용물이. 깨끗하게 청소된 것까지 좋았는데 내용물이 없어서 귀신이 자기 동료 7을 끌고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여러분 우리나라 메드 인 코리아 가전제품이 세계 최고급품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 가전제품이 다 참 크고 화려하고 성능도 좋고 다 그렇습니다. 뭐 텔레비전도 뭐 60인치, 80인치 뭐 그런 거 여러분 가정에다 들여놓잖아요. 굉장합니다. 뭐 LCD TV, UHD TV, 뭐 OLED, QLED 해도 굉장한 텔레비전이 그렇게 있어요. 냉장고도 그렇더군요. 냉장고도 양문형으로 해가지고 아주 냉장고들이 아주 화려하고 귀하고 아주 고급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뭐 냉장고 같은 것도 뭐 냉장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전 제품들이 이제 인테리어 개념으로 하나의 가전 제품이 아닌 가전의 기능도 물론 하지만 인테리어 기능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딱 갖다 놓기만 하면 참 이게 아주 집안 분위기가 살고 그런 가전 제품들이 나옵니다. 이른바 뭐 비스포크라 그래가지고 주문형, 맞춤형 그런 가전 제품이 나와가지고 아주 이게 뭐 가전제품인지 가구인지 이게 하나의 인테리어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참 화려하고 예쁜 그런 가전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거는 좋지만 예를 들어서 그 대형 냉장고에 또 쳐보세요. 비싼 거 최신형 한 몇백만 원짜리에 또 쳐보세요. 좋은 거잖아요. 성능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뒤에 이제 전기를 연결해서 이게 모다가 돌아가면서 냉장고가 이렇게 가동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 귀한 값비싼 냉장고를 갖다 놨어요. 그랬는데 냉장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거예요. 냉장고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가 음식을 넣어서 상하지 않게 만들고
또 이렇게 부패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냉장고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냉장고는 이게 무슨 디자인이 이쁘다? 그건 둘째잖아요. 무슨 용량이 얼마다? 그건 둘째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서 그 내용물을 상하지 않게 만들고 상하는 걸 지연시키면서 식구들이 냉장고 문 열어서 음식 꺼내서 먹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냉장고를 갖다 놓은 거지, 냉장고를 무슨 뭐 인테리어 하려고 무슨 어떤 무슨 뭐 가구 비슷하게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냉장고를 갖다 놓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음식을 채우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건데 열어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귀신이 이렇게 다니다가 와 보니까는 그 사람이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귀신이 자기 친구 7마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냉장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냉장고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외형인 겁니다. 외형이에요. 물론 외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성능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냉장고 안에는 음식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은 뭘까요? 그거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라고 하는 거는 외형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은 내용이에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표적 얘기하시다가 귀신의 얘기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별개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또 서기관, 외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제 어떤 회사에서 사원들을 뽑을 때 대략 이제 제출하는 서류가 뭔가 하면은 일단은 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뭐 성적증명서, 뭐 자격증 4번, 또 뭐 토익 점수 뭐 받은 점수 4번 이런 거 다 제출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필기고사를 볼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력서도 내고 이것저것 서류를 내서 이렇게 다 뽑을 때 회사에서는 뭘 보고 뽑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서류를 보고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학력이 이만큼이구나. 이 정도의 이력을 갖고 있구나. 스펙이 이런 거로구나 하면서 어쨌든 서류를 가지고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하나의 외형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지식도 외형이에요. 많이 안다. 많이 아는 것이 내용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도 외형이에요. 스펙, 우리가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스펙이라는 말은 이력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언제 무엇을 했고 어떤 자격증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이게 이력이고 이것이 스펙이에요. 그러면 스펙이 좋으면은 내용이 좋을까? 아니에요. 스펙도 하나의 외형입니다. 그 사람이 고졸자냐 대졸자냐 대학원 졸업자냐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외형이에요. 내용이 아닙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건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내용은 진심, 사랑, 그리고 정성, 그리고 신뢰감. 이게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진심이 없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외형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냐라고 하는 걸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세계 최고의 산업입니다. 우리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고, 그리고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거의 1, 2등을 갑니다. 1, 2등. 중국하고 항상 1, 2등을 다퉈요. 그래 항상 중국 업체가 우리 경쟁 업체잖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 어떤 조선 회사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모 조선 회사에 중간급 되는 간부가 있는데 실력이나 또 모든 노하우나 그런 거를 제일 잘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포섭을 해서 거래를 했다고 쳐보세요. 중국 업체가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김 과장을 이렇게 포섭해서 김 과장, 비밀리에 지금 진행되는 거죠. 김 과장, 우리가 중국에 있는 어느 조선 업체인데 당신네 회사 그 조선 업체에 있는 어느 배를 지금 건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 건조의 그 설계도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모든 노하우 그런 거를 USB에 담아가지고 언제까지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당신한테 100억을 줄게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100억을 줄게.
예? 근데 그 중국 간부 그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김과장이라는 사람은 하여튼 그 회사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뽑힌 사람이라고 쳐보세요. 뭐 이른바 무슨 뭐 이렇게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조선공학을 나와서 뭐 최고의 학벌, 최고의 어떤 이력, 최고의 스펙, 네? 뭐 조선업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 이 조선회사의 조선업에서는 이 사람만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최고의 엘리트라고 쳐보세요. 외형은 다 괜찮다 그랬습니다. 스펙이나 모든 것은 일단 외형이라 했어요. 왜 외형인지를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최고의 스펙을 갖고 그 회사에 일을 하는데 중국 경쟁업체에서 100억을 제시하면서 그 회사의 모든 노하우를 USB에 담아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달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사실은 산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경쟁업체에서 또 다른 경쟁업체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심어서 빼서 이렇게 돈 얼마를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고 기술 노하우를 빼내는 이런 산업 스파이들, 그러면서 거래가 오고 가고 그 회사의 어떤 노하우를 이렇게 팔고 이런 일들이 산업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제 얘기가 이게 실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개업들은 모업체가 그 김 과장한테 100억을 줄 테니까는 그 회사 하면 설계도 노하우 다 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100억 줄게. 그러면은 그거를 그 미혹을 뿌리칠 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굉장한 유혹이에요. 근데 그 김 과장이 스펙은 좋은 사람을 했어요. 좋은 사람을 했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한 실력과 노하우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단 외형은 좋은 사람이에요. 스펙이 좋은 사람. 실력이라는 것도 외형이에요. 외형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내용을 진심, 정성, 사랑, 신뢰감,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이 없어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신뢰심 별로 없어요. 내가 이 회사를 믿지도 않고 이 회사의 사장도 나를 믿질 않아요. 신뢰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 더더욱 없어요. 사랑과 정성 물론 없어요. 실력만 있어요. 그냥 스펙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쟁업체에서 그렇게 제의가 왔을 때 사랑과 신뢰가 진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홀라당 그걸 팔아먹을 겁니다. 그리고 100억을 딱 챙겨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의 모든 비밀을 다 이렇게 USB에 넣어가지고 이걸 중국 업체에 넣어서 이거 100억을 딱 먹으면은 그래서 입 싹 닦으면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산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내용 있는 사람이 또 쳐보세요. 외곽도 있지만 내용도 있어요. 외형도 있지만 내용도 있어요. 진심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어요. 정성도 있어요. 신뢰도 있어요. 중국 업체에서 너 100억 줄 테니까 네 회사 기밀 다 뽑아줘 라고 했을 때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미혹거리지만은 내가 이 100억을 받고 팔 수도 있고 내 양심을 버릴 수 있겠지만 내가 이걸 팔아서 우리나라의 산업계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6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벌써 40년, 50년 동안, 60년 동안 우리 산업계의 선배들이 이렇게 읽어놓은 건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내가 100억을 먹고 이거 홀라당 중국 경제업체에 넘길 수가 없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회사에 녹을 먹는 사람이고 나는 회사를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억 아니라 1000억을 준다 한들 나는 양심을 팔 수 없고 나는 이 회사를 배신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이 회사를 배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그 사람의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인 겁니다. 실력이 내용이 아니에요. 스펙이 내용이 아닙니다. 스펙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펙도 좋고 실력도 많은데 내용이 없으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100억 아니라 10억만 줘도 홀라당 넘길 사람이 많아요. 넘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 있는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을 배신할 수 없다. 내가 이 회사를 배신할 수 없어. 그래도 이 회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그런 기업인데 우리 산업계의 선배들이 땀과 눈물 흘리면서 여기까지 조선업이 올라왔는데 내가 이걸 경쟁업체, 그것도 중국 업체에다가 이걸 넘길 수 없다. 100억 아니라 그 이상을 줘도 할 수 없다고 딱 거절할 수 있는 그 사람. 나는 대한민국을 배신할 수 없고 나는 우리 회사를 배신할 수 없다고 딱 거절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내용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실력은 외형이에요. 실력은 외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귀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귀신이 가보니까는 이 사람 깨끗하게 소재됐다는 거예요. 뭐가 소재됐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용은 없다는 말이에요. 깨끗은 한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또 들어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즈벨트와 히틀러는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지도자 히틀러,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1929년도에 세계에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가 1929년이에요. 29년, 30년, 그리고 30년대 중반까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쓰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공황 속에 빠지는 미국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히틀러는 나치 정권을 잡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고 소련인들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때 뭐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죽였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소련인들은 2천만 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였느냐? 히틀러가 그렇게 다 죽였어요. 그럼 보세요. 거의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라를 그 어려움에서 일으키고, 그리고 히틀러는 세상을 세계에다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대인 600명, 소련 사람들 2천만 명을 죽였어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갖고 뭐가 다를까요? 히틀러는 외형은 튼실한 사람입니다. 히틀러만큼 튼실한 사람이 없어요. 히틀러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똑똑하고 영악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진심, 정성, 사랑, 신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니까는 자기는 비록 깨끗한 사람이지만은 세상을 그렇게 세계대전으로 혼란하게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루즈벨트는요, 물론 외형도 좋은 사람이지만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그 루즈벨트가 미국 대통령을 4선을 했습니다. 4년씩 4번 했으니까 16년 동안 대통령을 했어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날 때 그 어려움에서 다 일으키고. 근데 루즈벨트는 사실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고, 이혼을 2번인가 3번을 하고, 그리고 소아마비를 어려서 알아가지고 다리도 절어요. 뭐 소아마비가 죄는 아니지만, 그니 외형적으로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뭐 다리도 절죠. 이혼도 2번인가 3번 하고, 알코올 중독자고. 그런데 그 속에 외형은 참 부실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는 뜨거운 사랑이 있고 진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공황 속에 빠지는 미국과 세계를 건진 사람이 루즈벨트고, 외형은 튼실하지만 내용이 없는 히틀러는 세상을 전쟁으로 말아먹은 거예요.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외형과 더불어서 내용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진심, 사랑, 정성, 그리고 신뢰심이에요. 신뢰심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다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주일날 우리 성도들 보면 참 반갑고 기쁘고 참 고맙고 그래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셨구나, 참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코로나 정글 가면서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뭐 중소 상인들 뭐 자영업자 다 어렵습니다. 교회도 물론 어렵고. 그래 이제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가끔씩 교인들한테 전화를 이제 합니다. 어떤 좀 이렇게 뜸하게 보이는 분들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혹은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느 남자 집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뭐 이러저러한 안부를 이렇게 물으면서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교회 어렵죠? 아유, 목사님 요즘 재정적으로도 어렵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재정 어렵다, 뭐 교회 어렵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안부만 물었을 뿐인데 요즘 재정도 어렵죠? 아유, 목사님
뭐 내가 좀 돈 좀 잘 벌면 교회다 헌금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교회 잘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뭐 교회 재정 어렵단 말 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다가 헌금 좀 팡팡 좀 해달라 그런 말 한 것도 아니고 아 근데 그런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뭐 무슨 사회적으로 이렇게 위치가 높고 무슨 재산이 많고 뭐 스펙이 화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쨌든 뭐 교회를 자주 나오지 못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굉장히 제가 감사했어요.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하고 참 좋았습니다. 아, 내용이 있구나. 참. 이 양반. 내용이 있다.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외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학벌, 학력, 실력. 여러분 실력도 외형이에요. 스펙도 외형이라니까요. 많이 안다는 것도 외형이에요. 지식이 많다. 그것도 외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진심, 사랑, 정성, 그리고 신뢰.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조선업에 일하는 어떤 김관영 얘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이 외형 좋은데 내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홀라당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형보다도 내용도 있어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리. 내가 대한민국과의 의리를 지키고 이 회사의 의리를 지키고 난 배신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의리가 이게 내용이고 그게 없으면 회사 많아먹고 그거 있으면 회사를 지키고 대한민국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있을지라도 내용이 없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의리나 신뢰감이 없다 그러면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 회사에 스펙 좋은 사람 100사람 있어도 100사람이 다 내용 없는 사람이라면 그 회사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다 뭐 중국 업체다, 일본 업체다, 경쟁 업체다 다 USB로 뽑아가지고 다 넘겨주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럼 의리를 지키면 이 회사의 의리, 회사의 신뢰 이걸 지켜가면서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기업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내용 있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라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회사는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외형입니다. 이거. 목사도 외형이에요. 미안하지만 장로, 집사, 권사 이것도 외형이에요. 아니 목사도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시험 봐서 이게 붙어가지고 노예에서 안수 받으면 목사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도 외형이에요. 장로, 집사, 권사 다 외형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얼마큼 진심이 있느냐, 얼마큼 정성이 있느냐, 얼마큼 신뢰가 있느냐, 얼마큼 하나님과의 의리가 있느냐, 얼마큼 교회와의 의리가 있느냐, 얼마큼 정성이 있느냐, 그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외형과 내용은 달라요. 스펙과 내용은 다릅니다. 바라건대 우리 개봉중앙의 성도들께서는 외형도 튼실하고 내용도 있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예요. 그거 없으면은 다 귀신들이 들어가서 장난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장난치는 거예요. 귀신들이 와서.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한번 건드리면 넘어가겠구나. 외형은 튼실한데 내용은 없어. 너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너 진심도 없고 그러면서 7마리 몰고 들어가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뜨거운 믿음과 우리 개봉중학교에서 살아가는 믿음과 개봉중학교의 의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내가 개봉중학교와 함께 내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라고 내가 우리 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라고 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라고 그 나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나는 개봉중학교를 배신하지 않고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내용이지 그게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형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이 사람들 다 믿는 믿음의 흔적은 있어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유대 사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진심, 정성, 믿음, 의리, 신뢰 있느냐?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유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용이 없는 유대 사회. 내용 없는 유대 사회. 외곽은 있지만 내용 없는 유대 사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주후 70년 로마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외형도 더불어서 내용도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표적 얘기로 가겠습니다. 자, 표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비로운 일을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 안 보인 게 아니거든요. 말씀도 하셨고 별별 이적을 다 하셨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얘기와 스바 여왕의 얘기를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방 사람들은 회개도 하고 이방 여자는 지혜를 얻으려고 그 먼 데서 왔는데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선민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회개도 안 하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기껏 구하는 것이 표적 구하냐? 그 말씀이에요. 기껏 그 표적 구하냐? 구하려면 지혜를 구하지, 구하려면 회개를 구하지, 구하려면 예수를 구하지. 너희들은 기껏 표적을 구하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표적이 뭔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뭐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로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일단 좀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40평 내지 50평 되는 좀 이렇게 넓은 집에서 방 한 4개, 5개, 화장실 2개, 3개, 그리고 좀 자동차도 좀 럭셔리하게 좀 대형차도 한 2세대 이게 굴리고 연봉 한 2, 3억 정도 받고 그런 로망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로망이에요. 그 로망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요즘 공부들 많이 해서 뭐 대졸자들은 뭐 널렸고 웬만하면 석사학위 있고 웬만하면 박사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 고학력 사회가 돼가지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분은 철폐된 사회입니다.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반과 상인이 있었어요. 양반과 상인. 근데 그 양반 상인 제도가 이 1800년 말에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 참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1900년도가 지나고 2000년도 이른바 21세기가 돼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새로운 신분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어떤 계급이 생겼어요. 인도에는 그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맨 위에 종교 계급,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천민. 그리고 천민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도 있어요. 이게 카스트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양반과 상인을 가르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새로운 계급이 또 생겼어요. 최근에 새로운 계급. 그 새로운 계급이 뭘까요? 어떤 사람을 놓고 보면서 저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 연봉 1억짜리냐, 2억짜리냐, 3억짜리냐라고 하는 어떤 신분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수도권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신분이 생겼어요. 대졸자냐, 고졸자냐. 신분이 생겼어요. 대졸도 스카이냐, 비스카이냐. 신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이냐, 강북이냐. 신분이 생겼어요. 자동차도 소형차냐, 중형차냐, 대형차냐. 신분이 생겼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 사냐, 50평대 아파트에 사냐, 15평짜리 빌라에 사냐, 다 신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양반 상인의 이런 신분은 이미 철폐된 지가 오래고 우리나라는 카스트 제도에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살아가는 어떤 외형을 가지고 새로운 신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작은 아파트에서 넓은 아파트로, 지방에서 서울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계속해서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작은 차에서 럭셔리한 차로 자꾸 옮겨 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 신분을 상승해서 이것을 저것을 준비하고 올라탄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뭔가 유대인들이 표적만 구했지 회개가 없고 지혜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혜도. 지혜는 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이 지혜요.
회개는 뭔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이게 회개잖아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그 앞에 겸손할 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어떤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갈 줄 아는, 이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는 두려운 거예요.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한 거 없어요.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선한 것, 악한 것, 죄가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이거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천방지축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랬어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어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회개는 없어요. 그렇게 회개가 없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 없이 표적을 구하는 껍데기만 있는 유대사회, 껍데기만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이방 여왕인 스바의 여왕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할 줄 모르며 표적을 쫓아가고 지혜를 구할 줄 모르고 표적만 쫓아가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유대 사회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껍데기도 중요해요. 외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요. 그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그 지혜가 삶의 시작이요, 기초고, 그러고 나서 표적을 구하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외형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도 필요하다. 그 내용은 뭐냐? 진심, 사랑, 정성, 신뢰, 의리. 그리고 더 나가서 외형도 좋지만 그 속에 회개도 있고, 그 속에 지혜를 찾는 믿음도 있고, 지혜롭게, 실제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들 살아가시고 지혜와 믿음이 있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